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도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신라갈비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라갈비에서 신라갈비를 사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는데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은 게 체했나 싶어서 그냥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두통약 있길래 두통약 하나 먹고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 두통이 계속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서둘러서 주일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날보다는 좀 일찍 이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집으로 올라갔는데 구토가 심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통하고 속이 불편해서 일찍 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잠을 깊이 들 수가 없고 새벽에 다시 두통하고 구토 증세가 너무 심해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구토를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이게 사탄의 장난이 아닐까? 사탄의 장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번개같이 지나가서 이것이 만일 사탄의 장난이라면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하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거짓말처럼 거의 동시에 이 두통하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맑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게 오늘 2013년의 그 마지막 주일이고 2014년을 맞이하는 관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2014년을 향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흩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공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한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일어나자마자 즉시 옆에 있는 종이에다 이렇게 샤프로 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딱 적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꿈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와야지 사역자로 오면 안 된다. 예배의 뒷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는 예배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목사를 의식하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난번 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와야지 사역자로 오면 안 된다. 예배의 뒷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는 예배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목사를 의식하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된다. 오늘이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2014년의 주일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와 함께
2014년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전체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아우투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행하기는 행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집을 안 지은 게 아니라 지었는데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닌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성경 전체 가운데 이 구절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들 주님께서 저를 모르신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3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4년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2014년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61장, 63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선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야 시대에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던 패권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의 치하에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정벌을 맞추고 서쪽 정벌을 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러한 아수르의 무력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국가 간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만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웃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고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하고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남한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한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아수르가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윤리적인 타락의 길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세력이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미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한과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돌이켜야 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은 유다의 부도덕성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돌이키면 소망이 있거니와 돌이키지 않으면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반부 3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27장의 메시지는 그들이 만일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대속할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메시아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모든 저주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60장에서 63장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하여 죄악의 저주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사방의 나라들이 재물을 들고 그들에게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바다의 부가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그들에게로 오게 되므로 그들이 전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봉사자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이라는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60장 30절은 그 회복의 언약 부분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2013년 전 약속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회복을 바라보며 실제로 그 부흥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와 같은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시온에 모여야 한다. 둘째, 죄과를 떠나야 한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넷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다. 시온에 모여야 한다. 죄과를 떠나야 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6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맛보게 됩니다.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정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2014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는 시온에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59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시온에 서서 시온에 임하시는 구속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란 어떤 곳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란 첫째, 다윗이 정복한 산성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복한 여부수 족속의 산지, 그것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온이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65편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47편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온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편 9편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20편 6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손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50편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74편 2절 옛적부터 속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야곱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을 가르쳐서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교회 당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흘러넘쳤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온이 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시온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체적인 회복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온입니다. 예배당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아야 되고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봐서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면 말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나 밥 먹고 싶은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사줘야 되는 것이고 추운데 외투가 없으면 내가 외투가 하나 있는데 외투 하나 줘도 될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사준다 그러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내가 외투 하나 있는데 주면 안 될까? 그리고 그렇게 그게 시온이고 그게 교회당이고 그게 예배당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부흥의 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모이는 거 못하게 하고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이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막 바쁘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경험을 맛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이 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고 모여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부흥을 맛보려면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잘하는 거 이야기해야 돼요. 미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쁜 걸 이야기를 해요. 코가 못생기고 귀가 이뻐. 그러면 코 밉다는 건 얘기하지 말어. 귀가 이쁘다.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리고 코가 미우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를 만져줘. 그러면 코가 이뻐져. 아니 성령수도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만지면은요 진짜 됩니다. 이거. 제 코가 잘생겼잖아요. 왜 잘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만져줬어요. 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코가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코가 이렇게 이쁘게 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요 얼굴도 이뻐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잖아. 코가 미우면 그냥 미운 대로 그냥 살려고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시온이에요. 모여서는 더욱 힘써야 될 게 있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둘째 모여서는 사랑해야 되고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주신 정치적인 부흥을 맛봅시다. 그럼 첫째로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시온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아니에요? 그 모여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렇게 23, 24절에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2014년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일에 회당에 가셔서 습관대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하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켜야 기초가 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할 일 없고 시간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한 주일을 지켜라.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난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출근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출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출근 알 것 같으면 네 사업하지 못하러 거기 들어갔냐? 그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녹을 먹고 있는 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는 인정을 하세요. 하지만 주일 못 지키면 금요 심야라도 나오고 새벽에라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다른 예배라도 나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건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건 다른 날이라도 대체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9장의 말씀이요. 근데 이런 거는 안 지키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은 좀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나오시는 분은 특근 수당을 1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요! 이런 거는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대전고등학교에서 맨날 뒤에서 등산에 들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수의학과 수석으로 합격했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캔서, 암 전문 의가 됐잖아요. 명성이 뛰어나가지고 서로 막 픽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픽업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오면 연봉이 5억인가 그래. 5억. 연봉이 5억이면 작아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라도 적은 거예요? 연봉이 5억이요. 5억.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거기 가면 새벽 예배를 보장을 못하고 주일을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가면 새벽 기도를 보장을 못하고 주일이 보장을 못 받지만은 5억입니다. 5억.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지여사님들에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금 많이 5억을 벌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수야, 너는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그래, 참 잘했다. 이 돈도 꼭 필요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야지. 5억이 어디 작은 돈이냐. 잘했다. 나으 그러실 줄 알았대. 그러실 줄 알았대. 근데 주님은 이러시더래요. 종수야, 나는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너와의 만남을 좋아한다. 나는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5억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릴 거 다 들으면서도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취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 조각 나도 주일만큼은 철저히 지킬 때, 그걸 굳게 지킬 때, 그걸 굳게 잡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시간의 우선권, 날의 우선권, 삶의 우선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을 잘 지킬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파멸에서 건지심을 받고 사막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같은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과 같다. 그래서 주일을 철폐했던 나라들이 다 망했죠. 독일이 주일 없앴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다시 주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역시 주일을 철폐했다가 망하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고, 주일이고 뭐고 묵살해버리는 나라가 북조선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잘 삽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 잡아먹습니다. 북한은 지금.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으로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시온에 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저는 2014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상황에 대해서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다른 날을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서울하고 부산에 5배 거리를 사막을 횡단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가는 걸 하나님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실 부산도 그런 식으로 참 먼 거리는 아니요. 미국 정도는 먼 거리지. 미국 정도. 캄보디아. 그래서 캄보디아에 양준석 선생님한테 일로 오라고 안 그러잖아. 어떻게 와? 어떻게? 미국에서 어떻게 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복을 받읍시다. 시온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그것을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십시다. 근데 예배에 와도, 교회에 와도 예배자로 와야지 단지 사역자로 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가급적이면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로 오십시오. 아니, 예배 큰 교회에 제가요 설교자로 초청받아 갔어요. 근데 맨 뒤에 제가 앉게 됐어. 근데 다 실패하더라고, 거기. 그리고 나까지도 실패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의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게 있어도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배 실패자로 확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앉은 분이 예배 실패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청체적인 부흥의 선도주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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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부여가 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달러북도 받았어요. 달러북.
달러 북이 뭔지 아세요? 아니, 북달러인가? 달러 북달러지. 당신도 헷갈리나? 북달러인가 보다. 누가 이렇게 주더라고. 북달러. 뭐야 북달러가 뭐야. 그래서 딱 봤더니 책인데 이 하나하나가 다 달러야. 달러. 이게 책인데 이 한 장 한 장 한 장이 다 달러라니까. 그래서 필요한 대로 툭 해서 축 하면 떨어져. 한 장씩 툭툭 떨어. 보고 싶으면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그거 제가 노동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었어 나한테. 그것도 정중하게. 그 사람 받았어. 2014년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지 말라고 헌법에 나와요? 상법에 나와요? 민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오물 맛보게 될 거다. 여호와의 영광 임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부요가 내게 오게 될 것이다. 바다의 부요가 온다니까요. 바다의 부요가 어떻게 온대? 아니 어떤 분이 생선 먹고 싶어서 생선을 사가지고 배를 닦아라는데 썩 그거 걸려서 보니까 이만한 흑진주가 나오더래잖아. 그게 바다의 부요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요 그대로 된다. 그렇다고 또 맨날 생선만 사다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우리가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역사하신다. 2014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 부흥을 누립시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